100세가 되신 한 노인분에게 건강을 취재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백수하시면서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백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한 20년 전만 해도 백수가 쉽지 않습니다. 기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백수하십니까? 백수 어르신께서 대답합니다. 예, 저는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술도 조금만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을 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자가 대답하죠. 아니, 그건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많이 움직이고 소식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장수하진 않던데요. 그러자 백수 맞으신 노인분이 말씀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질 않아요. 본인은 끝까지 안 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대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출발은 좋았어요. 과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전반전과 중간을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망친 건 다 망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보다 더 마지막 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삶의 여정이 어떠셨는지요? 잘 뛴 분도 계시고 제대로 뛰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은 후반전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노련한 비행기의 기장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틀림이 없어요. 시편 37편 5절에도 말씀하기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 별미 성경여행반에서 성경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제 강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심곡항이라는 경치가 좋은 데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함께 가는 성경반원들이 제대로 이 자동차가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용변이 급할 때 휴게소에 쓸지, 그리고 밥을 어디서 먹을지, 그리고 봐야 될 건 다 놓치지 않고 볼지,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온종일 피곤할 거예요. 임원에게 완전히 맡기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내가 용변이 급한데 휴게소에 쉬지 않으면 어떨지, 또 밥때가 되면 밥을 줄지, 또 봐야 될 걸 보지 못할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내내 피곤할 겁니다.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 과연 잠자는 것은 편할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여행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든든하고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 인생이 편하겠지. 내가 많은 것들 누리는 삶을 살면, 명예를 얻어놓으면, 권세를 얻으면 내 인생의 여정이 편하겠지. 그리고 헛된 것에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걸음은 가장 완벽하신 틀림없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시작보다 끝이 나요. 그런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참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대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적인 삶을 30년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3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 비교하기를 천하를 호령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33년 살았는데 그 33년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시고 사적인 생활 30년 살았는데 신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년 사적인 삶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봐도 그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부모님과 길을 놓쳤던, 그런데 많은 제사장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그 권세가 뛰어났던 모습 외에는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세례받고 사역하시기 전에 그 3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의 자의식은 과연 구원자인 것을 알았냐? 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은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궁금하죠. 그때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어떤 상황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이적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어머니와 함께 몇 제자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음료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 자리에 음료가 떨어졌다.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앞에 여자여 이런 말, 그런 말 해석하려면 시간이 길어지죠. 다 빼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먼저 물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핍박과 고난 당할 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도망가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때,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때와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시간표대로 내 때에 움직인다.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자마자 대관식에 참여해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눈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비로소 왕의 자리에 즉위하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는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죠.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던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은 오늘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과 싸움이 얼마나 오랜 동안 고통을 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린 옛날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 말은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많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샬롬, 평화를 비는 거예요. 평화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의 인사를 드려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다리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주고 싶어서 어떤 때는 몸이 안달이 날 때 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 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설레요.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왜? 가장 좋은 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때를 아세요. 우리 인간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지금보다 옛날이 나. 옛날은 좀 어려웠지만 지금보다 옛날이 낫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땐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그래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냐. 그 말씀을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걸 주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종살이했던 삶이 뭐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자유롭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삶이 훨씬 좋은 건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현실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그리고 약한 마음을 먹고 믿음을 잃어가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시들고 앞길에 장애가 커 보이고 고통이 크게 느껴지면 약속이 흔들립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 앞을 향해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운전해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이드 밀러도 보고 룸 밀러도 봐야 돼요. 그럼 백 밀러를 봐야 되죠. 그런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룸 밀러, 사이드 밀러만 보면 절대로 앞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과거에만 절대로 얽매이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잊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기억하는 게 도움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은 옛날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이 이적과 역사들을 기억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홍해바다를 만날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남의 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기억하라 하시더니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 대답을 주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제 너희들이 그 놀라운 새로운 일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옛날 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휴대폰이 속도가 늦어질 때 있어요. 왜 그러나 AS에 가서 물어보니까 포맷을 해야 됩니다. 거기 너무 잡다한 게 많이 애플리케이션 많이 끼어 있고 거기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문자도 다 지워야 되고, 그래서 포맷을 하면 싹 지워집니다. 연락처만 저장했다가 옮겨줍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사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있던 사진은 USB에 넣거나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다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휴대폰을 계속 켜놓으면 안 되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껐다 켜줘야 돼요.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럼 빨라집니다. 가끔은 정리해야 되고 리셋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어떤 마을에 노인분이 쇠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확인해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셨나? 근데 그 마을에 지혜 있는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사인을 발견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저 쇠지팡이 때문에 돌아가셨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치지 않았냐? 할아버지가 쇠지팡이를 들고 가다 번개를 맞은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쇠지팡이를 던져놓고 숨어야 되는데 쇠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를 놔야 사는데 붙잡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꼬일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온 집안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찰 뿐 아니라 마당에 또
온 마당에 가득 찼어요. 산더미 같아요. 뭐 쓰레기가 많을 뿐 아니라 냄새가 막 악취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신고를 했어요.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공서에서 나가지고 이거 좀 정리하시라고, 우리가 비용은 될 테니까 정리하시라고. 그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돈이에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버려놓고는 또 그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그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으면 아무리 쓸모가 있어도 절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못 써요. 여러분,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버리세요.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삽니다. 버리지 못하고 붙어 잡고 있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되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한데 붙잡고 계시는 게 계세요? 미움이란 지팡이를 붙잡고 계십니까? 실패와 실수라는 지팡이를 붙잡고 계십니까? 원망과 저주라는 지팡이를 짚고 계십니까? 섭섭과 원망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부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과거의 지팡이 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마음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리에도 감사를 잡고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앵무새를 키웠답니다. 근데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분이 일이 바빠가지고 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힘드신 거예요.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서 아휴 죽겠다. 근데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잖아요. 며칠을 그랬더니 앵무새가 들어오니까 이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죽겠다. 웃기더래요. 아이고 죽겠다니. 근데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또 아이고 죽겠다. 한 3일을 하니까 듣기가 싫더래요. 아이고 살겠다라 그래 죽겠다만 하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또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장로님 댁에 가면 장로님한테 좋은 걸 배우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 댁에 앵무새가 있는데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앵무새가 장로님 앵무새를 보고는 자기가 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장로님 앵무새가 화답을 하더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시 장로님 앵무새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우리 입술의 말로 배부르게 된대요. 어떤 축복의 말로 배부러지시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배부러지시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부정과 원망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완전히 오늘 이 아침에 삭제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후의 삶이 힘들 거야. 이제 이게 회복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교회에서도 그러고 삶의 자리도 그러고 언제 회복되겠어? 라는 생각보다 코로나라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